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의롭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정의를 위하여 의기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의 정의는요. 법이라는 큰 틀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이보다 바른 도리와 도덕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다라고 해서, 폭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는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 등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여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네 라며 오늘날은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당연한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당한 대우나 불의한 모습을 보았을 때,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그 문제에 맞서는 사람을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날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움은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왕권 시대에서의 의로움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자신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소수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동양 또한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동양은 사회나 국가 등 공동체의 화합과 질서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훌륭한 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서양은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그런 침해받지 않으며 상호 간의 계약과 관계를 투명하게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한 의라고 여기죠. 또한 상황과 또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국가와 가족을 지키는 것은 최고의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적군에서 우리의 군대를 바라본다면 적군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의로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이며 또한 원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의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 죽어가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치는 것은 의일까요? 아니면 불의일까요? 둘 다. 누군가는 굶고 있는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는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면서 주인의 매정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훔치는 것은 죄야 라면서 장발장을 비난하는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요,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후 그 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바른 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외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누가복음.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엔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까지 위로 올라가는 족보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1차 독자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마태복음의 족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하여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구약의 두 인물의 소개와 함께 14라는 숫자를 사용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는 바로 예수, 영원한 왕이며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죠. 바로 동정녀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말도 있죠. 예, 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믿어서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덧을 하면서 임신 후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임신을 했을 때의 반응들이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임신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은요, 상상에 의한 허상이 아니라 진실이며 실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인이 임신을 하였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진실이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한 부부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며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요, 남편 요셉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라면은 누가복음은요, 아내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내 마리아의 관점에서 먼저 우리 한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관점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시작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닌 다른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친족이며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 두 부부는 나이가 많았기에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것을 말하죠.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요한이라는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훗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6달이 지났을 무렵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엔 마리아를 찾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말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와 자지를 않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지극히 높은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를 통해 나실 이는 그냥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6달 전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하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또한 임신하였음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줘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나중에 요셉의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하였지만은 잠자리를 한 번도 가지지 않은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냥 좋기만 할까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면서 그 일을 기쁘게만 여겼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감격과 기쁨 또한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자신을 귀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아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반면에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 두려움. 만약에 정혼한 남편 요셉이 이를 어떻게 생각을 할지, 또한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믿어주지 않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만약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면은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마리아에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당연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어나 빨리 천사가 일러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마리아는요, 기대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기대감 또한 있었겠지만은요,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돼요. 그렇다면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마리아가. 물론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마리아에게 들었던 감정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감격 또한 있었겠지만은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찾아온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또한 마리아의 마음을요, 어루만져 주면서 또한 안심시켜 줍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사실 그 전까지 천사가 일러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은 그녀의 깊숙한 영혼에서 울려나는 기쁨보다도 두려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마리아와 같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하여 드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한 교회 개척이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맨 땅에 헤딩이지 않습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주하면서 또한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받게 되는 영향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요,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제를 하면 할수록요,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나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교제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요, 비슷한 대화를 나누더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교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대화를 하더라도요, 어떤 이와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은 또 어떤 이와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오히려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 요셉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지만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가 위로함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 요셉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요, 먼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였다는 말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결혼 관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약혼은 생략되고 결혼식만 하죠. 그리고 약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관행입니다. 그리고 약혼은요, 우리나라는요, 결혼을 약속하는 그냥 행위로서 그 효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데 유대의 결혼 관행 절차를 보면요, 신랑이 먼저 신부의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허락하게 되면요, 모하르라는 값을 신랑이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신부가 신부의 그 집안에 가업에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신부의 가족들에게 보상해주는 역지참금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약을 교환하게 되는데, 하지만 신부는 바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집에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신랑은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 약 1년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서약을 교환하는 것, 역집창의 모하르를 지불함으로써 그냥 약혼쯤으로 여겨지는 그냥 서약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행위가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요, 서약을 교환한 후 마리아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1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은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사이에 배가 불러온다라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혹은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 예수님을 믿는 의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가? 이미 그가 어떠한 환상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이가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의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사자가 이에 대하여 알려준 것은 그 뒤의 이야기이며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의 의로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영역인데요. 즉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의미는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고든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고든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네요.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아내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구나. 외도를 하였구나.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율법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율법의 의로움을 가졌던 사람. 그렇다면 만약 요셉이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율법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요,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만은 그런데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러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어떤 주석에서는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석에서는 요셉의 성품이 자비로움이 컸기 때문에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이유는요,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이 일에 대하여 요셉이 생각을 하죠.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그냥 생각했을까요?
그래, 뭐, 마리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마리아가 갑자기 어디서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났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임신을 하였는데 정말 쓰라린 감정과 함께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고뇌가 있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 절망의 마음까지 그 요셉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생각하며 고뇌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간혹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라면은 두려움이 전혀 없고 고민이 전혀 없어야 하고 담대함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왜 나는 두려움이 가득하지? 왜 나는 이렇게 깊이 나는 생각할까?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될까? 이 모습이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에게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AI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요, 깊은 고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모세도 들었고요, 엘리야도 들었고요, 심지어 예수님 또한 그 깊은 고뇌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고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뇌의 방향이,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러한 두려움이 왜 들었을까? 왜 난 이럴까? 그런 깊은 고뇌에 빠질 수도 있지만요, 그 고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고뇌를 하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고뇌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고뇌는요,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고뇌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또한요, 요셉은요, 고뇌를 하였습니다. 그저 생각을 한 정도가 아니라 깊은 고뇌를 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고뇌였어요. 그렇게 깊은 고뇌 속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라고 짓도록 하죠. 그래야 요셉은 잠에 깨자마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로운 사람. 세상 속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의로움대로 요셉이 만약에 행하였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시기 전에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교한다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새바라 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 지구의 온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다 표현하여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의는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판단하는 의로움을 우리가 드러낸다라면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 내가 세상에 기부를 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요 정말 세 발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무가치를 가치의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예배는요 무가치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무가치가 가치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만이 무가치의 선이 가치의 선으로 바뀔 수가 있으며 내가 믿음 안에서 일하는 것, 믿음 안에서 공부하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가 무가치에서 가치로운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